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건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사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선동된 무리들이 모함하여 벌인 합작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율법의 제3계명과 제4계명으로 엮어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걸었다고 했는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환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것으로 걸은 것입니다. 또 제3계명으로 걸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야, 너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하느냐? 네 아버지라고 하냐? 네 부모들도 네 동생들도 다 여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냐?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고 해서 그 두 가지 법으로 걸은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이 예수님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한 결과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 총독이 3번을 공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저가 행한 것 중에 죽일 일이 없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3번째 말하기를 나는 죽일 일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재판을 내서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38절에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것이 이제 제목이야. 빌라도는 이 불공정한 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꾀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집행을 하는데 강도 2명, 행악자 2명을 함께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의 좌편에 못을 박았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를, 죄가 없는 예수를
두 강도 사이에서 죄인으로 죽게 한 겁니다. 이 사건은 간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의 눈이 어두운 통치자들의 악함과 교만의 극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첫째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을 심판한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해걸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오래전부터 사형당한 죄수들의 두개골들이 흉측하게 나들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골고타라고 부르니 골고타, 해석하면 해골, 두개골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가기도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왜? 시체들도 있고 두개골이 남아갖고 여기저기 뒹굴댕기고 하니까. 죄수들이 가장 처참하게 죽음 당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먹기에 좋은 과실나무들 이런 것들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영생길을 안내하는 생명나무, 그 나무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었고요, 죽음과 멸망의 길을 알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생명나무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왼편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좌편에 있는 생명나무 맞은편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그 이유는 죽음과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안에서 선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결혼하며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살다가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계획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영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까지 먹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최고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은 자유를 남용한 방종과 방탕과 타락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부터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영생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좌편향된 길, 죄인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편과 좌편에 강도 행악자 둘을 함께 매달았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은 권력가임을, 심판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재판하고 심판하고 의인을 심판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막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행악자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세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우편과 좌편을 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 주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완전히 다 매도를 하고 좌우편에 악인으로 감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율법을 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의 대표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것은 행하라. 그러나 저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한다. 이들은 법을 말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자들입니다. 법을 가장 많이 아는 법관들, 잘 지켜야 될 법을 만드는 자들, 그들이 법을 어기면서 백성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한다는 거야. 불의한 법관들, 불의한 정치가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강도 둘을 못 박은 이 사건은 의인이신 예수를 불의한 죄인으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의인이신 예수님을 악행자와 같은 동류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들과 같은 동류로 여김을 받으며 죽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면이라. 이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의인인데, 의인이 오셔서 불법자, 죄인들과 같은 동류로 죽는다는 거야. 예수님은 무지한 죄인들이 이렇게 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가장 간악하고 사악한 그들에게 주님은 용서의 문을 여십니다. 3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의인입니까? 죄인은요 끝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들은요 죽일 기회가 오잖아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욕했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반한 사건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후부터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방어하고 가리는데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거하는 곳은 어디든지 욕심과 거짓과 살인하는 소굴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율법의 지식을 갖게 된 인간은 더욱 사악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입니다. 법을 알고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까지 의로운 말을 한다고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조상들은 선지자 중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님을 잡아서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한 자들이 누굴까요? 첫째는요, 두 명의 강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욕한 거야. 이들은 사회에서 죽어 마땅한 자요, 최하위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욕을 하는 거야. 둘째는요, 선동된 무리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빵도 나눠 먹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이 돼서 살인자를 도와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로 13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보세요, 무리를 선동하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무리를 선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어요. 바라바는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살인자를 놓아줍니까? 죄인을 놓아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했다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선동당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구경하면서 침묵을 했습니다. 35절 상반절 보십시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이들은 평민계급입니다. 평민계급은 정권 잡은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기 쉬워요. 선동되기 쉬워요. 셋째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갖다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여기서 관원이란 말은 헬라어로다 아르곤이란 단어인데 통치자, 군주, 지휘관 그 뜻입니다. 사령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총독, 또 왕들, 이스라엘 나라는 4개로 갈라져서 총독과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로마에서 파송한 왕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야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을 합니다. 이들은 상류층입니다. 권력층입니다. 넷째로 병사들이 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십시오. 군병들도 실용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매달려 있을 때에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때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좀 덜하게 하려고 스펀지에다가 강한 포도주를 묻혀서 제수 입에다가 대줍니다. 이렇게 고통을 덜 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이걸 안 받으셔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봐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다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들은 중간계급입니다. 군병들은 중간계급이에요. 예수님은 최하위 계급, 평민계급, 중간계급, 상류층 계급에게 다 조롱을 받았어요.
이들의 비방하는 말을 들어보면 모두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것만큼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준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고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렸다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좌편향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좌편향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예외 없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의 길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치우친 인간은 얼마든지 종교인의 흉내를 낼 수가 있고요, 의인의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해적선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적선은 남해 지나가는 배를 털고 죽이고 배를 파괴시키고 물건과 생명을 뺏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적선 안에서 서로 돕고 자기들끼리 좋은 일하고 서로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의인입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인입니까? 거기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의인입니까?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요. 이쪽 편에 서야 되는 거지요. 그게 의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된 편으로 가는지 몰라요. 생각이 그렇고 행동이 그렇고 말이 그렇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왜 그런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의인은 없습니다. 오른쪽에 사람 없습니다. 생명나무, 영생나무, 선의, 그쪽을 쫓아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입니다. 좌편향됐다는 말입니다. 왜? 의인은 없다, 좌편향됐다, 그 말이에요. 의가 뭡니까? righteousness, 오른쪽에 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편에 선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모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 한쪽이 오른쪽입니까? 바른 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명나무와 반대되는, 영생과 반대되는, 천국과 반대되는 그쪽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를 주장한다고요? 선을 주장한다고요? 법을 주장한다고요? 한 방향으로 치우친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세상을 더욱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죄인들이 내세운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해적선 안에서 서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 상대적인 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선과 악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된 이 사건은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는 치우친 불의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불의한 사건이며 최고의 교만의 극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불의였을 것 같습니까? 지도자들 무리입니까? 천민 무리입니까? 중간 지도자들, 평민 무리입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거기에 한 부류에 속했던 죄인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붙든 자가 의인임을 보여준 사건이 이 십자가 양편에 강도 둘이 매달린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붙든 자가 의인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두 강도 중 누가 의인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선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습니다. 둘 다 강도요, 둘 다 행악자입니다. 인간이 세운 좌파 우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믿는 정치판의 좌파 우파, 이것은요 프랑스 혁명 때에 나온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 정해주신 선과 악, 생명나무,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두 강도 중 누가 의인입니까?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에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믿은 게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알았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구원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비방한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쪽 강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비방하는 동료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 강도가 우편에 선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범죄로 인하여 사형 집행을 받은 악행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동료 강도와 함께 예수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십시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둘 다 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의인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노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40절에 보십시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무슨 말입니까? 넌 나와 동일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야.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야. 죄인임을 인정을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4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셋째, 자신들은 죄값으로 형벌받는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4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죄를 지은 자는 보응받고 형벌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우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형벌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야. 네 번째,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임을 시인했습니다. 4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이 예수님은 행한 것,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다. 의인이다 그 뜻이야. 의인. 다섯 번째, 구원자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41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예수여, 예수여.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여. 왜 예수여가 중요합니까? 구원자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날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란 이름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란 말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죄악으로 빠졌잖아요. 좌편돼갖고 다 기로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건지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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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여, 더 세게 예수여. 우리가 마지막에 불려야 될 이름은 구원자 예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하늘과 땅 사이에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세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엘리야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 강도가 천국을 믿었습니다. 42절 중반절에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당신 나라, 당신 왕국 있지 않습니까? 당신 천국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보낸 그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또 가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곳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비록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지경이지만은 내가 예수 이름 부르니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한 강도의 짧은 고백,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의인으로 받으시고 함께 천국으로 갈 것을 보장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판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입니까? 사형집행을 내린 권력자들입니까? 선동된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우편에 선 강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편에 선 강도가 의인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강도가 죄사함 받은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십자가에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부리면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데, 여러분이 사형집행을 명령을 받고 예수를 처형했던 군대 중대장쯤 되는 백부장, 군병들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의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보십시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죄 없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제사장들, 총독, 헤로드 왕,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하에 있으면서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었는데,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심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편에 서는 자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갖는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 이후로부터 마지막까지 의인 되는 길은 한 가지임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하나뿐임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범죄한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제물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 이 가죽옷은 짐승의 생가죽 그 뜻이에요. 생가죽, 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잡은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 아벨이 어떻게 의인이 된 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이 누구지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의로운 자라. 너는 하나님 오른편에 선 자야. 넌 바른 편에 선 자야. 넌 죄사함 받은 자야. 생명을 얻은 자고 너는 영생을 얻은 자야 라는 증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예물 때문에. 그러면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뭘 드린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어린 양이지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어린 양의 내장에 붙은 기름까지 띄어서 드렸다. 완전히 희생시켜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여러분, 우린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다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과 함께 받으시는 거야. 내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 혼자 덜렁덜렁 나갑니까? 무슨 의의가 있다고? 뭘 자랑함으로써?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는 이미 자편향된 기울어진 죄인들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물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려고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종교를 갖는다고 될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될까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도를 닦고 공로를 쌓는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의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는 이미 믿음을 갖고 살다가 천국에 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자가 의인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이런 세월이는 여러분 절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좌파 교인들이 하는 얘기요, 좌편향된 목사들이 하는 얘기요, 좌편향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다 그들은 좌편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쪽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여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마음속에, 우리 영 속에 새기고 주님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고백하는 한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대신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 안에서 다 구원의 축복 가운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대한 복음인지 안산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동포까지를 포함한 5대양 6대주의 모든 영혼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이 거룩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